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축복을 받는데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너희에게 슬픈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결과가 너희들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정말 멸망하는 그런 진짜 끝까지가 슬픈 백성이 될 것인가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또 새롭게 용납하시는 하나님으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마지막은 하나님 백성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와 긍휼로 대할 건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면 그거가 싹 변할 때가 못 가요. 그 변할 때가 있죠.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뭐라 하잖아요. 그 예를 들면 매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했고 오늘 뭐 잘못된 걸 했다. 그러면 너 오늘 약속한 대로 오늘 매 맞아야 되겠다. 근데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매를 딱 들었을 때 그 마지막에 돌아서는 시점이 있어요. 돌아서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 오늘 약속대로 오늘 매를 10대 맞아야 돼. 그럴 때 10대가 다 되면은 매를 내려야 되죠. 그죠? 끝까지 만약에 매를 막 때리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아이들 학대 내지는 아동폭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끝까지 때려버리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라도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아이들이 매를 맞다가도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매를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 이제 딱 변화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때리는 엄마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지. 그러면 맞는 아이도 뭐예요? 정말 자기 잘못했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을 다시 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잘못한 거에 대한 징벌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잘할 건가에 대한 그런 서로 간의 이해와 서로 간의 뭐죠?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전환점이 있잖아요. 근데 맞는 아이가 매가 부러져도 끄떡도 안 해. 때리려면 때려봐라.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나 한 고등학교 좀 가게 되면 엄마보다 키가 커요. 거기서 이렇게 매를 두고 때리려고 보면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내려다보고 때렸는데 한 중학교 가다 보면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회초리를 들고 한 대 때리려고 그러면 회초리가 부러져도 끄떡도 안 하고, 이제 이래 버리면은 이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시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언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정말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시는데 아무리 잘해 주실라 하더라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이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돌아설 수가 없어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게 복입니다. 깨닫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볼 때 요거는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를 분간하는 게 복이에요. 이걸 분간 못하면 막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만 가면, 항상 양지바른 쪽으로만 가면 모든 게 다 양지바르죠. 깨닫게. 근데 우리가 깨닫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10번을 하면 뭐 1번, 2번, 3번 반드시 뭐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유혹에 빠져서 그런 것도 있고 잘못된 대로 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깨닫는 게 좋지만은 처음부터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이거 잘못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잘못했다라고 깨닫고 돌아서서 나오는 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선택을 잘해요. 선택을 잘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깨달아. 그거 안 좋아 그러면은 예, 그러고 돌아서서 나온다고. 근데 이거 안 되는 분들은 뭐냐면 끝까지 가. 처음에도 잘못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끝까지 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깨닫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 곳간이라는 건 창고잖아요. 창고에 쌓여 있다 그죠. 뭐가 쌓여 있습니까? 포도와 포도주가 쌓여 있어요. 근데 원래 이 포도주를 만들면 굉장히 달아야 되거든요. 달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쓰다 그랬어요. 쓰다. 포도가 쓰고 포도주가 뭐냐면 독사의 맹독이다 있어요. 독사의 맹독이다. 그러니까 그 먹고 즐거워야 되는데 포도주를 마시면 독이 나서 죽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걸 뭐라냐면 포도를 심었다 얘기했거든. 하나님께서 포도를 심어서 최고의 품질의 포도를 심어서 거기 포도가 이제 열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쓴 포도가 나오고 그걸로 포도주를 담으면 맹독이 됐다. 맹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반대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나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극상품의 포도 달콤하고 이런 포도가 돼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독이 있는 포도가 된 것이 너희들의 현실이다. 그지? 그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얘기죠. 자, 밑에 35절에도 같이 말합니다. 35절대로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잘 가야 되는데 실족했다는 말은 뭡니까?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걸려가지고 넘어졌다는 얘기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잘 못 믿고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안 두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넘어지면 환난 날이 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데 그런 날이 속히 닥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뜨거운 막 물을 기름 가마가 끓어가지고 뜨거운 물이 이제 쏟아집니다. 예를 들면 아니면은 1시간 후에 혹은 하루 후에 막 지진이 오고 태풍이 온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피하든지 하고 막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돼 가지고 자기가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 거고 심판이 오든 태풍이 오든 지진이 오든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가 맹독성이 있는 포도주가 됐든 간에 모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 경고가 되겠죠. 자, 36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그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하나님이 심판 중에 불쌍히 여기시는데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하고 넘어지고 갇히거나 노인자가 없는, 다시 말하면은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아주 황무한 상태가 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했죠.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심이 이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매를 들었다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걸 보면서
마침내는 마음이 돌아서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끔 한다. 그러니까는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서는 그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 불쌍히 계셔. 되는 대로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 중에서 제일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거를 깨닫고 너희들이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새로운 날이 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깨달았는가? 하나님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데 너희들이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들이죠. 우상들. 너희들이 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너희들의 우상을 섬겼으니까 너희들의 우상이 와서 너희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우상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반석이란 얘기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믿었던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와서 이 사태를 해결해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을 돕도록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때 이런 거죠. 만약에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는데 자기가 답답하면 가서 돈 주고 점을 쳐요. 마땅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점을 쳐. 부적도 갖다 나르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배울 만큼 더 배웠고 돈도 많아요. 근데 가가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예를 들면 무당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또 잘 보여야 되니까 무릎을 꿇잖아. 가서 돈도 주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돼지머리 놓고도 막 절하잖아요. 고사 지내고 할 때. 그러니까는 그런 일을 다반사를 하는데 부끄러운지 몰라. 그래서 보통 때는 막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하고 그리고 막 화장도 하고 그리고 자기 좀 잘 보이려고 막 명품 가방도 들고 엄청나게 자기 꾸미잖아.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돼지머리 앞에다 놓고도 막 길바닥에서도 절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딱 돌아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와서 그 깨닫는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왜 하고 있지? 예배 드리는 1시간은 귀하지 않은데 막 가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하면은 망할 리가 없어. 하루에 1시간 하면. 그런데 하루에 핸드폰 붙들고 통화하는 시간 1시간 넘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1시간도 안 되는데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떠드는 1시간 넘어. 그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거 뭐 하고 있지? 드라마 보고 막 그 세상에 이렇게 분주해가지고 하는 거는 시간을 막 서너 시간씩 펑펑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묵상, 성경 말씀을 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묵상하는 시간 30분이 아까운 거예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어느 날 그걸 깨닫는 순간이 있어. 나를 위해서라면 뭐 오시고 뭐고 막 얼마나 사다 놓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뭐 헌금 좀 하려고 그러면 돈만 원만 나오면 부들부들 떠는 거야. 부들부들 떨어.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면 나를 위해서라면 막 아낌없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그 깨닫지 못하니까 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돌아서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랬죠. 야, 너희들이 비가 오지 않는데 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왜 비가 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바알 우상을 섬겨서 그러니까 그 바알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야, 바알 우상이 우리에게 비를 주지 우리는 안 돌아간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은 갈멜산에 와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 기도를 하게 되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불로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바알 우상들을 처단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너희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니까 여기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어디에 불이 떨어지는가, 누구 기도에 불이 떨어지는가 보자 했잖아요. 그걸 보여줬잖아. 그럴 때 그 엘리야가 뭐랬냐면,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네가 먼저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을 기도하잖아요, 오전에. 그러니까는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뭐라고 거기서 조롱하죠? 야,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신은 어디 뭐 주무시는가 봐. 가서 깨워서 오라 이러죠? 그러고는 나중에 또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지금 외출한 것 같아. 그리고 어디가 좀 찾아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엄청나게 섬긴다니까.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바알 신에게 기도해봐라. 아무 소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바알 신이 있으면은 주무시면 좀 깨우고, 만약에 소리가 적어서 잘 못 들으면 기먹으린가 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소리를 크게 질러. 그랬더니 바알 신이야 바알 신이야 소리를 지르는데 엄청나게 크게 지르면서 나중에 안 하니까 뭡니까? 몸에다 자해해가지고 피를 막 내죠. 예? 너희 신이 아직도 잘 듣지도 못하고 그거 막 보지도 못하는가 봐. 그러니까는 막 피를 내가지고 막 뿌려봐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이는데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항상 그런 거예요. 굉장히 황홀해 그런다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좋은 말씀의 시작은 뭔가 하면 깨닫는 거예요. 아멘? 지금 멀리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부터 심판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본심으로 우리 옆에 와 계시는 그런 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9절 가서 보겠습니다. 39절.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다른 거 많이 했으니까 불러다가 해봐라. 깨달아라 그랬죠. 그런데 뭐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밖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얘기죠.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나 외에는 그런 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얘기는 생사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크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를 누가 다루느냐면 하나님이 다루신다 이제. 그러니까 중대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하나님에게 대해서 돌아와서 생사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해라 얘기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얘기죠. 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병을 주기도 하고 낫게 한다는 말은 치료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안 편하고, 뭐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좀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진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 볼 때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부부가 함께 살아가려면 그 다른 남자들이 좋은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뭐 저 남자 뭐 멋있다 이런 거 해봐야 소용없어. 자기 남편이나 잘 섬기면 돼. 알았어요? 예? 그럼 남편이 없어 혼자 사는 분들은 괜찮아. 근데 결혼했으면 남편이
뭐 제일 잘난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집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양육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자녀 먼저예요. 그렇죠? 그거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1, 2, 3 중에 1도 됐다, 2도 됐다, 3이 됐다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얘기죠.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버려라, 잘못된 거를. 우상 숭배하는 거 버려라. 하나님 아닌 거 다 버려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아는데 50%만 알고 60%만 알고 70%만 알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병이 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부유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멸시받기도 하고 때로는 존귀함 받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죠.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겠죠. 왜 나는 아들이 없을까? 그런 생각하겠죠. 그러다 안 되니까는 다음에는 누구를 탓하는가 하면 남편을 탓해요. 당신이 왜 나에게 아들을 안 낳냐 이래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많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디냐면 실로의 성막에 가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처음에는 자기 문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될까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나 못하나 이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뭐냐면 남 탓을 합니다. 남편 탓이고 그 다음에 뭐 주변 탓이고 뭐 탓이고 누구 탓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아들을 갖고 안 갖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가 결정적인 거 아닌가 하나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마지막에 그거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기까지가 한나가 상당 시간이 걸려요.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있는 그곳까지를 다 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다 가야 되는데 주변에서 맴돌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있는 데까지 못 간다. 하나님 있는 데까지 못 간다. 자, 40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40절에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는데 내가 영원히 산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자기 선포입니다. 자기 선포예요. 우리가 어떤 그 맹세를 할 때 야, 너 정말 이렇게 할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맹세할게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 앞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증인 앞에 가서. 그죠?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법정에서 선설하잖아요. 내가 거짓 증인 안 하겠다고 바른 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경찰에 가면 경찰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 앞에 가서 말하냐면 더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내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내가 말하기를 내 백성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대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하나님밖에는 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어떤 거에다가 눈을 둘 필요가 없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밖에는. 히스기야 왕은 이거를 굉장히 빨리 했어요. 한나는 자기 아들이 없을 때 처음에는 자기 신세 한탄하다가 그 다음에 남편한테 가서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이거 굉장히 빨리 했어요. 너는 지금 죽을 거다. 그러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은 뭐라 했습니까?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하죠. 아니야. 여기 의사들도 많으니까 내가 가서 의사들 불러다가 해봐야 돼.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거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이 와. 그러니까는 우리로 말하면 여기 교회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딴 데 갈래.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다닐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신다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네. 내가 의원들을 데려다가 해봐야 소용도 없고 내가 하나님에게 뭐라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딱 그것만 하면 내가 할 게 그거밖에 없네. 히스기야는 그걸 빨리 깨달았어. 그러니까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면 안개가 걷히는 거예요. 안개가 딱 걷히니까 우리 마음이 딱 생각이 결심이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넘어지냐면 뭐를 이렇게 잡을 때도 이거를 꽉 잡으면 요거는 질 수 있습니다. 꽉 잡으면 요거 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힘을 딱 주면 이거 질 수 있어요. 근데 한눈 팔고 있으면 떨어져. 한눈 팔고 있으면 내가 이거 지금 쥐고 있는지 안 쥐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의가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 뭐 한 손으로 한다 하다 보면 이게 떨어지지. 한 손으로 한다 보면 떨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그런다. 우리 마음속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산다라는 그 마음이 딱 생기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돌아오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왔는데 기쁘다, 좋다, 잘 된다, 더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왜 그걸 안 하냐 그죠? 한다니까요. 하는데 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우리가 밥을 잘 먹으려면 뭐냐면 배가 고파야 밥을 잘 먹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밥을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막 갈비부터 먹는 거예요. 그러면 못 먹어 다. 예? 배가 부르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굶주려야 되고요.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거를 깨달아 아는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제 쉬는 것도 있는 거고 좋은 것도 있는 거고 주는 것도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안 주면 나 간대요.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그것이 복인 줄 생각하지만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얼굴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얼굴을 바라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거꾸로 서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는 막무가내로 복을 달라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오더라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할 때 목소리 딱 들어보면 알아요. 목소리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냥 안부 전화할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합니다. 그런데 용돈 필요해서 전화할 때는요. 꼬리가요 달라요. 엄마 이리 올라갑니다. 이거는. 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왔을 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데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고 가서 돌아다니면서 막 이런 짓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해 보더라도 1시간 동안 친구 만나서 떠드는 힘은 있는데 기도는 10분도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와서 예배 드리는 1시간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1시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막 놀러 다니고 싸돌아다니는 거는 1박 2일에도 끄떡도 없어 힘이 넘쳐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 그릇이 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릇에 담길 수가 있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게 되는 진정한 회복과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는 모습에 대해서요. 자,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자, 하나님의 칼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무딘 칼이 아니에요. 반짝반짝해요. 얼마나 예리한지 스치면은 다 잘라집니다.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는 이 번쩍번쩍하는 날카로운 칼이 예리한 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죽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딴짓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번쩍번쩍하는 예리한 칼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칼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우리 원수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서 이 원수들을 다 쳐부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만 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번쩍이는 날카로운 칼을 봐라. 대적들을 쳐버린다는 얘기죠. 자, 42절에도 말합니다. 42절에도 보겠습니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쏘잖아요. 근데 이 화살이 탁 명중하게 되면 심장에 꽂히게 되면 심장이 터지겠죠. 피가 쏟아지겠죠. 하나님의 화살이에요. 하나님의 화살.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칼이라고 하는 것은 벨 수 있잖아요. 그죠? 화살과 칼은 하나님의 그 무기예요. 무기. 네, 하나님 무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이 화살과 칼이 우리한테 날라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 화살과 칼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화살과 칼을 사용하셔서 화살을 날리면 우리들의 원수의 심장이 터져가지고 피가 쏟아져. 그리고 하나님의 칼이 대적들을 치게 되면 모가지가 날아가. 그래서 끝에 보면 뭐랬냐면 대적의 우두머리에 머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 이렇게 막 머리카락이 길고 굉장히 싸납고 굉장히 건강한 그래서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 세상을 만들었던 이런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하면 이 화살로 피를 흘리게 하고 칼로 그냥 목을 쳐가지고 목이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들이 해소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데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던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우리는 밟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화살과 하나님의 칼과 하나님의 번쩍이는 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대적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쳐부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새롭게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나밖에는 없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나밖에는 없다. 나밖에는. 예?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책임지시죠. 축복할 수 있는 분이 나밖에는 없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는 그냥 뭐라 하고 그러고는 우상숭배해가지고 죄 가운데 끌려다니고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슴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징계에서 매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깨달았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불같이 일어나서 내 백성을 내 자리에 돌려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무기들을 써가지고 적들을 쳐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어떻게 되는가? 43절에 말합니다. 43절 봅시다. 너희 민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죠.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시리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에게는 복수.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 쳐부셨어. 화살을 날리고 칼을 쏴서 쳐부셨어. 그런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뭐 했다고요? 속죄. 속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피로서 덮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원상복귀하는 것이 속죄죠. 그러니까 운명이 달라요. 운명이 달라.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망하는 것 같아. 그리고 대적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쳐부셔가지고 멸망시키시고 복수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속죄해서 원 상태로 돌이키신다. 원 상태로 돌이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이 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매는 결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사랑의 매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직갱이가 되면 어떤다 했어요? 부직갱이가 되면은 불태우다가 마지막에 가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불태우는 자리에서 부직갱이는 아궁이에도 던져버리죠. 그게 바로 대적들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운명은 끝에 가서 보면 서 있는 것 같은데 망하고, 하나님 백성의 그 운명은 매를 맞고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해가지고 속죄해서 다시 한번 원상태로 돌이키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오는 게 하나님 백성이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뭐냐면 웃으면서 들어가서 울면서 나오는 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운명이라고 하죠. 아멘? 그러니까 속죄가 뭔가, 속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피로서 씻어서 없애주는 게 속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피로서 덮어가지고 씻어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해 내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백성에게 있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품 안에 품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마지막 미래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를 싫어가지고 내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잘 되는 집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한테 훈육을 해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아이들이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앞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하고 부모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친자녀들이에요. 그게 친부모의 모습이에요. 근데 길 가다가 남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남의 아이들이 울고 있으면은 너 왜 우니? 울지 말고 지나가 버려. 근데 자기 부모는 안 그래요. 우는 아이가 있으면 달래가지고 품 안에 품어가지고 마침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부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의 속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해라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때려떼서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돌이켜가지고 품어주시는 그 속죄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내일이 있고 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자기의 허물이 있거나 자기 잘못이 있으면요, 진짜 드러내면 안 되고요, 끝까지 감춰야 됩니다. 끝까지 감춰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용납을 안 해줘요. 예? 회사 가서 뭐 일 잘못했으면은 너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는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경찰에 찾아가가지고 나 처벌해 주세요라는 사람 잘 없잖아요. 예? 그런 사람 있어요? 법대로 다 못해요. 경찰도 그거 다 못 찾아. 그래서 신고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절도 사건이 나면요, 아 우리 집에 물건 없어졌어요. 신고하면은 비로소 수사를 하고 찾아 들어가지. 뭐 물건 하나 없어졌다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다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수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은요,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요 절대 허물을 남기면 안 되고요, 허물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문제가 안 되도록 해서 없애버려야 돼. 그게 살 길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은 뭐냐면 우리의 허물을 숨기고 감추면 감출수록 망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으신다니까. 덮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속해 주신다 했죠. 와서 은혜 받는데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했다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나 잘났네요 하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예? 하나님 백성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백성들을 다시 품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은 슬픈 노래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가 망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을 속죄해가지고 반드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이킨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대적들은 끝까지 파멸시킨다. 그래서 우리의 이 슬픈 노래의 마지막은 또한 해피엔딩이 되는 기쁜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 은혜 받은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탕자처럼 집 나갔는데요. 나를 다시 받아주시니 고마워요. 그런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완전하니까 은혜 받는 거 아니고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해서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말 잘하는 거는 변호사가 말 잘하고 아나운서가 말 잘하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 기도는 뒤죽박죽이 엉망입니다. 근데 왜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냐면 돌아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돌아서서 집 나간 자식이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나옵니다 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말 잘하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해 주시면 100만 원 주면 내가 50만 원 줄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 응답한 게 아니에요. 사람 좀 깨끗해야 돼. 깨닫고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도 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들어가서 울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오고 흥해서 들어가서 망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그런 거예요. 흥해. 가서 비는 사람요 다 흥해. 근데 마지막에 다 망해. 교회 오는 사람들 뭐냐면 다 망해서 와. 기어서 와. 망해서 기어서 온다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근데 나중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끝내 일으켜서 회복해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 노래 중에 하나님 백성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내쳐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넘어져도 세워주시고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2번 잘못해도 3번 용서해 주시고 7번 잘못해도 8번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나가는 백성, 복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